9월의 첫째 날이죠. 9월 1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4장 전반부죠. 1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가 LA, 좀 더 미리 말하면 토렌스에서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느라고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이지 못했죠. 한 주 못 만났을 뿐인데 한참을 못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은요. 전체가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서인 거죠. 왕의 편지인 거죠. 총 37절이니까요, 4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쓴 조서의 전반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대략 딱 절반이죠. 네, 어떻게 시작했지요? 네,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누가 내린 조서라고 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왕이면 바벨론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해야지. 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고 선포하게 만들었을까요? 방금 읽어드린 2절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내용 뒤에는요, 단순히 그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포함해서 바벨론 주변에 있던 모든 이방 나라를 속국으로 만든, 점령해서 속국으로 만든 최고의 초강대국 바벨론의 정점에 서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어서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두려울 것이 없던 초강대국의 왕이 겨우 꿈 하나에 두려워하고 번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인간이 지닌 본질적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흔히 밑바닥 인생이라고 불리는, 요새 말로는 흙수저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리고 떵떵거리는 금수저, 요새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혹은 다이아몬드 수저로 삽니다. 느부갓네살은 후자에 속했죠.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갖춰진 것처럼 보였던 그가 어느 날 밤 잠자리에서 꾼 꿈 하나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내가 오늘 밤에 이런 꿈을 꾸어야겠다 마음 먹고 그 꿈을 꾸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나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순간이 필연적으로 옵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번민하게 합니다. 내 능력으로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면, 생각지 못하게 연약한 나를 마주하게 되면 사람은요, 당황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랬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나 혼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도 내가 아닌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이 사람, 저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네, 매일 성경 읽기표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읽으셨을 다니엘서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은 이미 한 다른 꿈을 꾸었고, 그때 이미 그는 인간의 본질적 연약함을 마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다니엘서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만 무슨 꿈을 꿨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시죠? 아, 어젯밤에 뭔가 꿈을 꿨는데 뭐였더라? 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러려니 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달랐어요. 자신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던 최고의 권력자였고요.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이 뭐였는지 자신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요구죠. 네, 그래서 실제로 불려온 지혜자들이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아니, 이 세상 어떤 왕도 이런 부탁, 이런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일종의 항소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에는요, 마음의 기저에는 자신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땐. 자신이 혹은 더 나아가서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해결이 안 되니까 열받은 거죠. 결국 아무도 느부갓네살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고요.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죽임을 당하려던 찰나 누가 나타나죠? 다니엘이 나타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가 꾼 꿈의 내용을 해몽과 함께 들려줍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때 밝히 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만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준 이 말은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듣고 나를 의지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자신의 첫 번째 꿈을 알게 하고 해몽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월요일날 읽은 다니엘서 2장인데요. 2장 4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그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즉 두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내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해내지 못하지요. 왜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오늘 본문 8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무슨 뜻입니까?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라는 뜻입니다. 8절과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무리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봐도 안 되니까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다시 다니엘을 찾습니다. 첫 번째 꿈을 알게 했던 그 다니엘을요.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때 느부갓네살이 찾은 것이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다니엘일까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여전히 자신의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보고 다니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신들의 능력이 깃든 특별한 인간 다니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교훈을 얻으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연히 보이는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랐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론에게 말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그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쩌면요, 그들이 따르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했던 능력의 사람 모세를 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모세가 그들을 떠났을 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라는 말이. 믿을 신에 의지할 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힘쓰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나도 안 됩니다. 참 신앙인은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누구를 찾느냐가 여러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도 하나하나 짚어서 살펴보면 좋겠지만요,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여러분이 묵상할 4장 후반부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해석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꼭 내일의 본문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왜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도 각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꿈 내용에 대해서는 이만하기로 하고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다 말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데요. 18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히 내가 꾼 꿈의 의미를 알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노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내일 여러분이 보게 되실 비극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내일 보시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십니다. 사실 다니엘서 4장은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제가 자꾸 교만해지려는 거를 저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너무 제가 내일 내용을 또 스포일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낮아지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있던 그 느부갓네살이 가장 낮은 곳에 밑바닥에 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을 가장 밑바닥으로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니까요. 내일 읽으실 다니엘서 4장 마지막 절, 느부갓네살의 뒤늦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4장 마지막 절 37절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내일 읽으실 내용이기도 한데요.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